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귀한 찬양과 기도와 말씀 봉독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 기다린다는 것, 그것은 그냥 시간을 수동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능동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요즘 많은 기다림 중에 택배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다들 요즘에 이제 익숙한 것이 장 보러 가는 것보다 택배 시키는 것이 아주 편해지는 세상인데요. 꼭 필요한 물건일수록 주문하고 나면 괜히 왔는지 확인하게 되고, 이런 작은 기다림조차도 우리의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그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깨어서 능동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세 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렸던 인물이 있습니다. 얀 후스라는 인물입니다. 얀 후스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태어나기 100년 전에 활동했던 체코의 사람입니다. 후스는 중세 시대가 하나님 나라로 가까이 가기보다는 교황의 나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탄식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교황청을 향해서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외쳤습니다. 또한 진리의 기준은 교황청의 결정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락한 교황청은 회개해야 하고, 이 진리라는 것은 이 권력보다 더 앞선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당시 막강한 힘을 발휘했던 이 교황청이 얀 후스를 그냥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이 얀 후스를 잡아서 화형에 처하게 하였습니다. 얀 후스는 마지막 불타는 그 죽음의 순간에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고 순교하였습니다. 그때 남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태우지만 100년 후에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얀 후스라는 이 말에, 이 체코 말에 후스라는 이 단어는 거위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이 화형에 처해 죽게 되지만 100년 뒤에는 분명히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신의 말을 대변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순교하였던 것입니다. 얀 후스는 죽었지만 그는 죽음 직전까지 분명히 중세 교황청은 잘못되었고 100년 후에 이것을 바로잡을 사람이 나올 것이라는 이 기다림의 예언을 선포하였습니다. 놀랍게도 1415년에 얀 후스가 순교를 하고 난 뒤에 100년 뒤 1517년에 루트가 그 뒤를 이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얀 후스와 똑같이 교황청의 잘못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얀 후스가 죽고 나서 100년 뒤에 루트의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중세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그 기다림이 실현된 것입니다. 우리도 불의와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늘 정의와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기다렸던 또 다른 제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4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 자가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신분을 보면 도대체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일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이 요셉에 대해서 존경받는 공회원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을 부자다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고 뿐만 아니라 아주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냥 부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나라의 출세를 원하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이 아리마대 요셉은 비록 고위직인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이었고 경제적으로 부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지 않고 늘 세상의 나라에서 물질과 명예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은 신비로운 일들은 세상의 나라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이 유대 공동체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흔적들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경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인도해 줄 것을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그는 곧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 시몬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시몬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장 38절에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38절은 안나 여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안나 여선지자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오늘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서 예루살렘의 속량, 그것은 예루살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가 오면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야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에는 한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도, 그리고 삶의 모든 터전에도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리마대 요셉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믿음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초창기 모습이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나오는데요. 전반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초창기의 이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은 제자이긴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두려워서 숨었다고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자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늘 세상이 두렵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이긴 하나 드러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사내들인 공예 회원으로서 예수님 믿는 것을 공예원 회원들에게 밝히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예,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 국회와 같은 곳이고 사내들인 공예의 공회원은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국회의원보다 더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지 말지를 결정했던 그들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공회에는 한 70여 명의 회원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회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쌓은 명성을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리고 없애버리는 것, 이것이 공회원에게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의 부자들은 땅을 많이 이렇게 소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부자들은 늘 로마의 정치와 그리고 종교 지도자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로마의 반역자로,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관계를 끊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맥들의 모든 것을 끊어야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는 되고 싶고 상황에 벌어지는 이 모든 것을 드러낼 수는 없었고, 그래서 늘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 세상, 권력이 두려워서 그렇게 숨어 지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침묵하고 그리고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국과 영국 사회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그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기독교 국가 이렇게 대표한다면 당연히 미국과 영국이겠죠. 오늘날 미국과 영국 사회는 어떨까요? 2022년에 영국 크리스찬 투데이 신문에 이런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74%가 직장에서 종교적인 복장이나 상징물을 착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조차도 45%가 기독교 상징물을 착용하는 것에 불편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기독교 국가이고 수백 년 동안 기독교를 믿어왔던 이 나라조차도 기독교를 드러낸다는 것이 부끄럽고 어떨 때는 그것이 불편하게 여겨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지앤컴 리서치 회사에서 2023년도에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4명은 명목상 교인이다라는 것이죠. 명목상 교인이라는 의미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외에 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기도는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목상 기독교인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참된 기독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소한 예배 외에 교회에서 하는 여러 프로그램과 각 기관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는 참여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밝힐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 이 모습이 바로 명목상 기독교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독교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목상 기독교인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독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목상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진정으로 참된 제자가 되었을까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나옵니다. 이번에는 우리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전체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처음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을 유대인들이 너무 두려워서 숨겼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 일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180도 바뀌어져서 이 빌라도에게 당당히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시체 주십시오,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인물로 180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숨겼던 아리마대 요셉과 180도로 바뀌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 사이에는 이 일 후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그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목격한 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는 내가 도저히 예수님을 숨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드러내어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믿음 생활하는 그런 참된 제자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죽으셨는데 나는 예수님 믿는 것조차도 사람들에게 숨기며 살았다는 것이 그에게는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오후 3시가 되자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 6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아리마대 요셉,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믿는 것을 숨기지 않는 참된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드러내었습니다. 빌라도에게 찾아가 당돌이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앞에 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예수님을 찾고 믿고, 그러나 내가 불리하고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내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150장, 우리가 잘 아는 갈보리산 위에라는 찬양입니다. 조지 버나드 목사님이 쓴 찬양입니다. 조지 버나드 목사님은 그 전 세계에 그 강의도 하고 설교를 했던 그런 예배자였습니다. 어느 날 미국 뉴욕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이 청중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모습이 자꾸 보였던 것입니다. 환상으로 보였던 그 모습이 자신의 숙소에 가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자신은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지도 않고 타성에 젖어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애처로운 눈빛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애처롭게 버나드 목사님을 쳐다보는 그 눈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눈이 마주친 버나드 목사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신을 덮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 후로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몸이 눈물과 땀에 적셔서 하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찬송가의 시가 하나 터져 나오는데 그 찬송이 바로 갈보리산 위에라는 찬양입니다. 특별히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의 3절 가사에 보면 이 버나드 목사님이 예수님의 그 보혈을 바라봤던 그 은혜의 가사가 나옵니다.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맹목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무슨 사건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두가 다 맹목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기를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리고 신앙의 가슴마다 적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회개와 결단했던 아리마대 요셉, 이제는 더 이상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앞에 열심을 다해 나아가는 우리 이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이 46절에 나옵니다. 우리 46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46절에 요셉이 예수님을 세마포에 싸서 내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행위로 이렇게 이 장면을 이해하면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이 장면을 이해하면 46절에 얼마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간 시간은 오늘 본문 위에 34절에 보면 9시, 헬라 시간으로 9시입니다. 헬라 시간은 6을 더하면 지금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5시, 오후 3시라는 말이겠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이 안식일 전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우리는 24시간이 지나면 시작하지만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바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절대 안식일에는 시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이 6월절이 4월 달에 있었는데 그 당시 계절상 해가 지는 시간이 대략 한 6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3시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또 돌아가신 후에 빌라도에게 찾아가가지고 지금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는 시간과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6시가 다 되어서 해가 뉘엿뉘엿 지려고 하는 그 짧은 찰나의 긴장된 시간에 아리마대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긴박한 시간 동안 해가 지는 것을 보며 예수님의 시체를 닦고 싸고 무덤까지 안치하는데 얼마나 많은 땀과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는 아리마대 요셉뿐만 아니라 니고데모까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모를 하인들도 같이 협력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하는 무덤은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면 사실은 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족들과 함께 묻히려고 준비해 놓았던 자신의 무덤이었지만 그곳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했던 것입니다. 항상 숨어서 지내고 자신을 드러낼 수 없었고 세상이 두려웠고 돈이 두려웠고 명예가 두려웠던 아리마대 요셉.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그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맹목상 그리스도인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귀한 땀과 소중한 물질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세상의 나라에서 출세를 기다리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참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참된 크리스찬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늘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보혈을 지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맹목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을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보혈이 늘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제자로 살길 원합니다. 늘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의 보혈이 늘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참된 제자로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보혈을 지나게 하시고 늘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